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아멘. 그 육체의 훈련, 연습도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면은 육체에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 연습은 이 땅에서도 좋고 하늘나라 가서도 좋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경건의 훈련이 주는 큰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고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경건은 요세베이야 또 요세베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하게 되면은 이것은 거룩이란 말이 돼요.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이냐 거룩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되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 제대로 됐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세요도 중요하지만은 경건해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경건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1번 경건이 주는 축복.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딴 말 안 해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경건해지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경건해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알겠습니까? 경건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냥 응답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되어진다. 자, 본문 시작.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저 응답 주세요 하기보다도 내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다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시작. 보호를 받는다. 본문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다음 또 봅시다. 네 번째, 시작.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경건해지게 되면 본문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응답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그다음 이거 놔두세요. 경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요. 내가 경건해지게 되면은 내가 말에 대한 실수도 없어져요. 경건해지게 되면은 내가 하는 지위와 여러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지게 되면 응답도 오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고 싶어.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경건한 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크도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경건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음에 띄워보세요. 구체적인 경건이에요. 구체적인 경건. 그거 보게 되면 경건하려면 그냥 경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집중이 되어지고 이걸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집중, 계속, 반복. 이것을 여러분이 경건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경건이 뭐냐? 자, 첫 번째 봅시다. 1. 성령의 전. 한번 본문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나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집중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집중하고 계속하고 반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가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성령이 쑥 들어오시면서 피로 값주고 나는 너를 샀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성령님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너의 몸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게 되면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막 은혜가 되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쓰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스스로 나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감동케 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감동케 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도 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은 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하면서 성령이 자꾸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잘 모시려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잘 모시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라. 너의 죄가 있으면 내가 지저분해서 활동할 수가 없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성령님이 참 좋으셔. 나는 성령님이 없으면 못 살아.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성령님, 그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사모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안에 이 성령님을 칭찬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이 안 나고 좀 힘들면은 이번 또 다음 동영상에 들어가서 자꾸 들으세요. 듣다 보니 요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성령님의 주인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는 종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나를 도우시고 쓰시고 나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늘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기 성령님이 최고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사모한 다음에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칭찬해드리는 거.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훈련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만 안 돼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늘 경건에 훈련해서 경건한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돕는데 뭘 돕냐게 되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다음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믿어져. 그럼 여러분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지금 믿어지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요거 집중하고 계속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늘 뒤에 앉아가지고 뭐 딴 생각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요? 믿음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잘 듣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늘 뒤에 앉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분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꾸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네. 근데 어느 사이에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 조금 작아.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량을 가진 것을 파악해야 되게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야, 나는 너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뭐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믿음 훈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말씀을 매일 듣고 있지만은 말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성령님과 말씀과 늘 함께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만 많이 들어도 말씀만 많이 읽어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읽지 않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지식이 되고 하나의 뭐요? 상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뭘로 들어요? 귀로 듣지만은 뭐로 들어요?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레마로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목소리 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되지 않게 되면 로고스로 듣는 거예요. 로고스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은 레마는 뭐예요? 내게 직접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훈련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어때요? 이 땅에도 좋고 하늘나라 가서 좋고 엄청나게 좋은 것이 뭐냐?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경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본문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 훈련. 말씀 훈련.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까? 십자가의 피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인 거예요. 자, 본문 들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요,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흘려져서 구경하는 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 자체를 믿는 순간에 이 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흘러내리는 피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날마다 경험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흘러내림을 어떻게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요, 내 머리부터 발까지 강물처럼 예수의 피가 흘러내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에는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가 젖혀 있나이다. 피 묻은 손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는 영생도 있다. 천국 가게 되면 피가 묻은 자를 하나님은 거기에 천국에서 이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자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흘러내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흘러내림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너무 충만할 때는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좀 말이 이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또 뭘까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 외에는 없어. 오직 예수. 천국 가는 것도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어쩌면 사실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만대의 천대의 축복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허락할 것이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멸망밖에 더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마찬가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사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우상 싫어. 오직 하나님 예수는 나의 최고이지만은 우상은 나는 싫어. 우상은 미워. 우상은 보기 싫어. 우상은 절대 나는 싫어. 더러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로 갔거든요. 어디 우리 교회 옆에 중국집에 뭐 시설이 잘 돼가지고 한번 데려갔거든요. 짜장면을 이렇게 먹다가 저기 뭐야 부적? 안 먹어. 그냥 나가버려요. 처음에는 그래도 먹고 나가지 뭐. 이게 아니라 우상은 절대 싫어. 우리가 볼 적에는 좀 그래도 먹고 가야지 하지만 하나님 볼 적에는 됐어. 내가 너를 알았어. 사랑해. 우상은 더러워. 우상은 싫어. 우상 자체가 뭐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죄악의 종이에요. 죄악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파괴시켜버려. 우상은 더러워. 무시해버려. 이거 훈련이 우리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이제까지 누가 도덕적으로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상을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 이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더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뭘까? 시작.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7가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경건하려면 내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7가지 질문. 늘 7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너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7가지 질문이에요. 경건해야 한다면 7가지 질문은 꼭 필요하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막 즐거운 거예요. 경건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너는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감사할 수 없어. 이건 뭐써.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해 주신 하나님인데 뒤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하셔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단 말이죠. 뒤에 봐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혹시나 너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욕심을 내면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가 혹시나 무엇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날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날 지켜주시고 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혹시나 무엇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있다면 큰일 났죠. 하나님을 의지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어?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있다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조금 등을 돌렸어요. 아버지의 큰 능력하심을 내가 그만 생각지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5가지 했죠. 그 다음에 6째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순간순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가 알고 느낄 때에 너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까지 죽기까지 했는데 너나 이 크신 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순간순간 느끼고 있는가? 이제 7번째 마지막에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게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 또 동영상 보세요. 그 보면 또 다 나오잖아요. 또 듣고 해보세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번 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 있게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었어. 이런 자가 뭐냐? 경건한 사람 말이겠죠. 마지막 결론자를 써줘야죠. 마지막 결론 됐어요. 그 결론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 간증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한때 한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도에 해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해남 출신 있습니까? 해남? 있으면 참 좋게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2 아들을 키우는데 2 아들이 아주 어려서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죽창을 가지고 막 서로 찌르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막 싸움 연습을 하는지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귀하신 분이 말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창을 가지고 잘못 놀다가 그만 그 옆에 오는 말에
눈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눈을 찌르니까 뭐 정신 못 차리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거기 탔던 분이 그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아이들 둘이는 재판장이 잡혀갔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했니? 두 아이들 보고 물으니까 전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제가 찔렀어요. 너는 제가 찔렀어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결정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불러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 사형을 시킬 건데 한 사람을 정해주세요. 도무지 내가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정해주세요. 했더니 이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더니만 첫째 아이는 살려주고 둘째를 사형을 시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가우뚱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첫째 아이는 소전처의 아들이에요. 둘째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 그럼 당신이 낳은 아들을도 사랑하지 않느냐고. 아들을 구해야지. 예, 내가 낳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몸된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를 배웠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내 아들보다도 전처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첫 번째 아들은 살려주고 내가 낳은 이 아들을 죽여주세요. 그때 판사가 이걸 저 보더니만 감동이 되고 말았어요. 감동이 되고 말았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판사의 명으로 내가 선언한다. 두 아이들 다 석방이다. 그래서 석방됐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돈 많은 그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내가 이런 걸 가서 판단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너무 감동이 된다.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좋은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어가지고 그 교회를 하나 멋있게 세워주어서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에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만한 그 해남에 있는 교회를 큰 교회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경건한 자인 거예요. 경건한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죽을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분노, 참소, 누가 어째서, 누가 그래서, 참소.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잘해요. 미움, 시기, 질투, 낙심, 불평, 원망, 그다음 분노, 그다음에 참소,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거나 이 연습은 하면 할수록 쉬운데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하질 않아요. 방해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훈련을 해도 그렇게 잘해요. 막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연습함으로 집중하고 계속하고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